벌써 2021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올해 2021년 비전 기억하시죠?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가까이 하자고 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를 가까이 하면서 살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서 움직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여성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여성들은 심한 빈혈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성 빈혈로 인해서 노쇠 현상도 찾아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카락과 손톱도 빠지는 증세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격리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워있던 자리,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누구도 만질 수 없었고 누구도 그녀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팠지만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 사회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격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 줄까 걱정부터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몸 아픈 거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 폐를 끼칠까 봐,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면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기보다 다행입니다. 교회에 폐를 안 끼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병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교인들에게 교회에 폐를 끼칠까 봐 걱정부터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마 이 여인도 이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너 때문에 어려워졌어 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대단한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간요법인 것이죠. 다래끼 나면은 눈에다가 된장 붙이고, 이빨 아프면은 뭐 해야 되죠? 이빨 뽑으면 까치한테 던져가지고 세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원들을 찾아갔으니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더 나빠졌겠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마음마저 상처 입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말씀을 보면
본인은 유출이 있으면은 며칠간 격리되어야 됩니다. 7일간 격리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유출된 여인과 접촉한 사람, 앉은 자리에 앉았다던가 뭐 몸이 스쳤다던가 그러면은 저녁까지 그 사람도 격리입니다. 비슷하죠. 뭔가 밀접 접촉이죠. 끝나면 수동감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코로나 검사 받고 나서 음성 나오면 제사 끝나면은 이제 격리 풀리는 것처럼.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는 율법의 금지를 어겨야만 했죠. 격리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금지를 어기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죠.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이 댄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러시던 분이 오늘따라 예민하게 구실까? 이런 느낌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느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의도적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으로 보아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자초지종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인의 병이 깨끗해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터부시하면서 바라보고 손가락질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 상처도 그 순간 치료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코로나 상황 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 분명히 올해 11월이면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많이 코로나를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똑같습니다. 백신 한 번 맞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2번 맞고 2번 갖고 안 되더니 3번 맞으래요. 아마 조금 지나면은 4차도 맞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향한 차가운 눈빛, 이런 것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누군가에게 피해 줬을까 봐 몸 아픈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 너 때문에 내가 격리돼야 되잖아. 너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잖아.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녔길래, 뭐를 주워 먹었길래 그거 걸리냐? 왜 똑같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향한 비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12년 전에 신종플루라는 지금의 독감, 처음에 우리 사회에 그것이 유행했을 때 물론 타미플루라는 약이 바로 나와서 금방 해결되었지만 그때는 병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해 줬죠. 교회에서도 기도해 줬습니다. 똑같이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랬지만 누군가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죄인 취급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앉아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가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누군가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돌림하고 죄인 취급했던 우리의 마음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완전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바란다면 우리부터 먼저 나가서 그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갈라지고 또 힘들어하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독선적인 모습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여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무리가 밀려들었다고 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려드는 무리를 제치고 예수님 가실 길을 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고 실제로 대고자도 했고 실제로 손을 대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좀 더 좋은 이력, 학력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재산, 외모, 사람들의 인기 등 세상적인 조건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절실하게 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 감사와 평안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간 수많은 군중들처럼 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능력이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의 삶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 나와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과 기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 교회에 가까이 있어. 나 이런 시국에서도 예배 자리 예배 가까이 하면서 예배 자리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거리를 내가 정해놓고 충분히 가까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했던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따라왔습니다. 소문에 따라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는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한 대로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이 물리적인 가까운 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끌어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혈루증이 앓은 여인, 그 옆에 있었던 이름 모르는 사람, 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여인은 더 가까이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죠.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죠. 그 믿음과 그 절실함이, 그 기대가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혹여나 습관에 따라 이 자리를 찾으신 거 아닙니까? 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모든 몸의 생체 시계가, 그리고 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오후 같다. 근데 시계가 달력을 보면 오늘은 명확하게 토요일 오후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구나. 근데 몸은 안 움직여요. 간사님들도 몸이 안 움직입니다. 오래 있다가 늦은 저녁에 저녁 먹고 교회에서 나가게 됐죠.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혹여나 정말 어제 예배 드렸다고 오늘 예배 제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습관과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가 주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 혹여나 내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는 왔지만 그 더 가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 마음, 그 전인적인 가까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전에 발도장만 찍었다고 주일 성수한 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영상 앞에 편한 자리에 안일한 자세로 무기력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영상 앞에 있어도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혹시 주일 다 지나고 늦은 저녁에 이 영상을 틀고 보고 계시며 예배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 주로 미룰 수 없다, 주일 성수하겠다라는 마음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선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죠. 예수님만 만나면, 교회 다니면 변화될 것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간증하기보다 자신의 생활 터전과 사람들과의 관계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 명령 앞에 세상의 것이 아까워 근심하고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곁에서 가까이 있었지만
제자로 있었지만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승을 팔고 결국 자신의 죄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고집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시고 나의 병을 고치실 치료자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지도 고백하지도 따르려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뭔가 생각은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가까이 있어도 누구보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 변화되지 못했다.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고 손을 예수님 몸에 댔지만 기적을 보지 못했던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그 거리까지 나가셔서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두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되십니까? 예. 조용한 것은 보면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십시오. 가령 들면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꼴도 보기 싫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하나님이 이 두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 안 하실까요? 글쎄요, 돼봐야지 알죠.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응답하신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무슨 기도의 응답이 빰빠라밤하고 빵빠르게 울리면서 뭐 세상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 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다 사랑해. 그래서 보는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 날리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서 다 용서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고 나누실 때, 축사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보리빵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막 뻥뻥뻥뻥뻥뻥뻥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졌을까요? 물고기 2마리인데 갑자기 둘이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축사하실 때도 그냥 5개, 2개 똑같았어요. 근데 나눴어요. 나누고 나니 그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했죠.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 기대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 괜찮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던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야고보가 잡혔는데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의 절기가 끝나면, 명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쿵. 그러니까 로데라고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문을 열어주고 나왔다가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걸 알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베드로에게 잘 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로데라는 아이가 힘써서 진짜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너 귀신 본 거야. 너가 너무 바라다 보니까 헛것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풀러나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여자아이를 보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헛것 봤구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일단 기도하고 보자. 되든 안 되든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 대신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형태를 비슷하게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죠. 아무 때나 물과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지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안 되니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 질책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야, 너가 아직도 믿는 구석, 다른 믿는 구석이 있구나.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길을 열어두고 두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한 심정을 붙들 때, 더 죽게 가까이 나갈 때 예수님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곁에 두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막내 아들이 왔어요. 아빠 와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빠 예배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봐.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어저께
장난감을 이만큼을 가져왔는데 다 없어지고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빨리 아빠가 CCTV로 봐서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달라는 거예요. 요구죠. 뭐 기도라고 칩시다. 그게 저에게 강구를 했습니다. 웃기죠. 우습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오늘 온 애들이 없었어요. 누가 가져가요 그거를.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고 뭐 내가 해줄 수도 없고 뭐 들어줄 수도 없는 얘기를 한 아들을 보고 그냥 저리 가 하고 밀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줬어요. 일로 와. 그래주면서 아빠가 이따가 찾아줄게. 같이 찾아보자.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웃음이 나올까, 얼마나 유치할까, 또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우리 아들한테 같이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라도 와야지 한 번이라도 안고 이러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아빠가 뭐 알아서 해주겠어? 하고 멀리 떨어져 멀찌감치 있는 애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고 자녀로서 살아가신 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더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내년이 돼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시집과 결혼의 문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앞이 안개와 같이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곁에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닌 내 손에 더 가까이 와서 손댄 자, 간절한 마음으로 능력을 끌어당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실 것입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 없이 밀치던 무리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까이 하시니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몸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가까움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면 얻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리자고 살아왔던 1년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만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은총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몸과 생각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를 더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것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